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겼고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이 말씀만 들으면 영생에 이르도록 다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었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한 구절만 얼핏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을 예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미리 다 정해졌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요런 구절을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요거를 그냥 한 구절만 보면 미리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전도를 뭐하러 해요?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전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여기 설명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이방인들 중 행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올바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들의 행위로 인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면 설명이 쉽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모든 게 다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로마서 2장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이게 얼핏 보면 행위구원 같지만 행위구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 때마다 바른 행동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3절로 가보시면 13절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복음을 들을 자세가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바로 배척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아무 구절 하나만 달랑 들어가지고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죠. 그런 구절들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지려면은 터가 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초가 튼튼해야지 거기다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자, 그 다리, 교량이 아무리 튼튼해도 교량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와 같은 역사서인데 이 교량에다가 여기서 신약교회의 교리를 끄집어내면 안 된다. 신약교회의 구원 교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로마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죠.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어떤 특정 구절 한두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세우면은 나중에 신약시대 전체의 교리와는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교도들, 이 시대에 로마의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들도 있고 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제일 최고의 신
그건 제우스라 그래요. 제우스란 말 들어보셨죠? 제우스. 그다음에 이 제우스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 로마로 가게 되면 주피터가 되는 거예요. 주피터. 그러니까 이 명칭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지금 병을 고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병을 고쳤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11절 그러자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목격하자 야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다.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루카오니아의 지방어로 말하기를 방언이죠. 방언. 지방어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하였더라. 야, 이 사람들이 신들 아니야? 신들. 우리도 단군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들이라고 했었죠. 이런 얘기는요. 어느 지방에 가서나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이렇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남미 멕시코 밑에 가면 잉카 제국이 있었던 페루라든가 이런 남미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1492년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태리 사람이죠. 유대인 출신인데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배를 동원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미주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1492년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인디안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 인디안들, 원주민들. 그때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왜? 막 노랑머리 막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6장서부터 나오잖아요. 아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신들과 같이 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당시에 얼마든지 주변에 이렇게 다녔다는 것, 그리고 그 신들의 후손들, 그 다시 말하면 신들이 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혼인해 가지고 거인족이 태어났다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성경 뒤에 가면은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가 나와요. 근데 중남미에 가면은 잉카라고 하는 제국의 그 티티카 호수 있는 지역의 산에 3,800m, 그러니까 막 저 백두산보다 2배가 높은 산에 길이가 200km에다가 폭이 2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의 전설에 따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발가락이 6개, 손가락이 6개. 그러니까 이게 다 천사들과 사람과의 혼인에 의해서 나온 후손들이지, 거인의 후손들이 여전히 전 세계 어디에든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것과 연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12절에 그리고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 이름을 붙였어요. 주피터 신이라고. 그리고 바울은 메르쿠리우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때 주피터의 제사장들, 주피터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 곧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자가 성문들의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과 함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자 하였더라. 이들을 신들로 생각해가지고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에 관하여 듣자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고 백성 사이로 달려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15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또 나와요. 그런데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성이에요. 목성. 수금지화 목금토 해가지고 그 지구 태양의 행성 중에서 지구가 수금지, 지구는 세 번째죠. 그래서 목성이 제일 커요. 크기가. 그렇죠? 그 목성이 그리스 로마의 핵심 신이고 이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좀 설명이 자주 돼 있으니까 저희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신들이 창세기 6장에 벌써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죠. 그런 그리스의 제우스에 해당하는 로마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5에서 17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나 보세요. 15절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 내 말을 들으세요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성정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우리 신 아니에요. 우리 신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께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이러한 우상 숭배, 이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온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항상 창조주라고 소개를 했다는 것. 거기에 보시면 예레미야 10장 11절, 이사야서 40장, 계시록 14장 7절에도 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16절, 그분께서 지난 시대들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셨나이다. 내버려 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유대인들하고만, 즉 아브라함의 민족하고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계시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증인이 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용납을 해줬어요. 그래서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은 완전히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셨는가? 그건 아니고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열매로 가득한 계절들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양식과 흡족함으로 채우심으로 그리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좋은 음식으로 주시고 이 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금 그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요. 14장 22절. 자, 그냥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세심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의문을 제기하죠. 왜? 자, 보세요.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얘기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녹록한 그런 스타일의 삶은 아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그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거듭나면 들어가는 거라고 영적인 왕국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물리적인 왕국처럼 들어간다고?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거듭나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자마자 들어간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영적인 왕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왕국이 아니라 미래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돼서 거듭난 다음에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왕국은 구하지 않고 우리는 로마를 빨리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순서를 거꾸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늘의 왕국 백성이 이스라엘 차지인데,
이스라엘은 영적인 도덕적인 왕국은 관심도 없고 물리적으로 잘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없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초림 때도 두 왕국이 같이 왔잖아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실 때는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또 초림 때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가지고 오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과 5절 이게 이제 신약 교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입니다. 지금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어떤 논쟁인가 한번 보세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큰 논쟁이 한번 벌어졌는데 첫째 보세요.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남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노라 하였더라. 가만히 있어봐. 이거 행위 구원이야? 침례를 모세 방식대로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요새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짓 복음이죠. 그렇죠. 행위구원 아니에요. 행위구원. 오늘날은 신약은 뭐예요? 신약 시대 오늘날의 또 이상한 행위구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에게 선포한 베드로의 복음과 그 전에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과 이게 엉켜 있는데 이걸 다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어느 시대의 복음인가를 잘 나누지 아니하면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충돌과 논박이 있자. 무슨 소리야 행위구원이 아니잖아 하면서 무슨 소리야 지켜야지 하면서 지금 막 교회 안에서 논박이 생겼어요.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저들 중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게 하기로 결정하였더라. 아무래도 이 문제를 가서 최고 권위자들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런즉 3절 교회에 의하여 자신들의 길로 전성을 받은 그들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든 형제들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더라. 이방인들도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고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4절 그리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은 교회에게서 영접을 받았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서도 영접을 받았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밝혔더라. 자, 그래서 간증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자 여기서 이거는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 했어요?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다음에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누구냐 그러면 갈라디아주의자라 그래요. 갈라디아주의.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제 십계명을 지킵시다. 아니 그거를 못 지켜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또 지킨다고?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잖아요. 자
우리도 믿어. 예수님 믿었어. 우리도 그대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래도 그 다음에 때는 할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6절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어떤 회의가 열렸나 보세요.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사안에 관하여 숙고하기 위해 함께 나왔더라. 다 모여라. 이 핵심 교리를 정하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회 시대 2000년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많은 논박이 있은 후에 계속 뭐 논박이 있었어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다가 베드로가 일어선 뒤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자 형제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선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노라. 이거 10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저 옥상에 올라가서 보자기 펴가지고서는 그 이방인 짐승들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유대인들, 우리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다 성령 받았어.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화하셨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뭔 율법을 지키고 뭘 할례를 하고 뭔 행위가 필요합니까?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이 멍에가 율법이잖아요.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율법을 못 지키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서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뭐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그거 지키라고? 11절,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그래서 요 사도행전 15장 11절이 향후 2000년 교회사에서 핵심 교리예요. 구원 교리는 뭐라고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전혀 아니다.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할례하는 거 아니다. 뭐 미사 드리는 거 아니다. 주일 성수 아니다. 그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막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아주 사도행전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초로 신약의 교리가 15장 11절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두 가지 핵심 교리 논쟁이 표출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거 싸우고 있어요. 첫째, 구원받기 위해 인간은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가? 우리는 아니죠. 행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행해야 된대요. 선행을 해야 된대요. 모슬렘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대요. 뭐 바쳐야 된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 이거야. 그래, 은혜로 받았어. 그 다음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구원을 유지하려면 뭔가를 행해야 하는가? 순복음, 그 다음에 감리교, 루터교, 뭐 수없이 많은 개신교도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이 틀렸다고 가르쳐 주어서 우리에게 핵심 진리를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신약 교리의 핵심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둥이에요. 두 개의 기둥. 하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거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거저 믿음으로 은혜로. 똑같아. 근데 구원을 지키는 거는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아요. 특히 감리교, 성결교의 순복음이라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구원은 거저 공짜로 받았어. 그렇지만 이거 지키려면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야 돼. 우리 힘으로 이게 지켜집니까? 얼마나 또 다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러니까 전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15장 11절. 금방 우리 읽었죠. 신약 교리의 최종 선포. 그런데도 이 교리가 그렇게도 많은 자들에게 거부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15장 11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가 지금 얼마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까? 그러죠?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 구원은 선물로 받았어. 근데 그거 안 뺏기려면 열심히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인디안 기버입니까? 뭐 줬다가 도로 뺐습니까? 선물은 주면 끝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간단한 이 복음을 왜 이해를 못할까? 이 마귀가 혼미한 생각을 줘서 그래요. 왜? 인간은 자기 의의를 못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완전 공짜로 받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해야지. 이거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지. 이게 왜 구원의 조건? 이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거를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보상 심리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거를 2000년 동안 아직도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나서도 그 선물을 도로 뺏어갈까 봐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그렇게 아직도 자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절로 갑니다. 이것도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 자, 이제 13절부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이 들었어요. 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일어납니다. 탁 일어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최종 결론. 예루살렘 종교 회의,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뭐 회의의 최종 결론은 뭐냐? 13절.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 뒤에야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잘 들어라. 이제 내가 결론 내린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서 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므온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등등등등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 다 들었지. 자,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15절.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니, 예언자들이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어떻게 기록되었나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되돌아오겠고, 이 일은 뭡니까? 14절. 14절은 뭐예요? 교회 시대의 선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 후에 내가 되돌아오겠고, 그러면 이분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이게 천년왕국이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내가 그것의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건립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1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며, 유대인 남은 자들만이죠. 남은 자들이 예수님 드디어 믿고 이제 영접하죠. 초림 때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유대인만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거기에 천년왕국,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써 있죠. 모든 이방인들 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장막지를 지키러 와서 경배하러 온다 그랬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의 구원을 받고 그 일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천년왕국 때에 많은 백성들이 양과 염소로 분리돼서 염소들은 심판받고 양들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엄청난 계획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15장 16절 교재, 14절은 교회 시대 이방인에게 해당되고 17절은 천년왕국 때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9절, 15장 29절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신약 교리는 확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방인들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풍습, 그런 거는 우리가 금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8절. 이는 이 필수적인 것들 이상으로 과중한 부담을 그들에게 전혀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님께와 우리에게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 곧 그대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멀리하고. 자, 첫 번째, 유대인 이방인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풍습들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며 목이 절려 죽은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대들은 뭐라고요? 잘 행하는 게 될 것이라.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더라. 29절에서 만약에 요거 네 가지 안 지키면 구원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협박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협박한 것처럼 생각해야 사람들은. 지금 여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거저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 숭배하고 그것과 연관된 습성은 버리십시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 새로운, 그렇죠,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여기 구원 얘기라는 구자도 안 나왔는데 왜 구원을 여기다 갖다 붙이냐, 이 사람들이. 이 구원 갖다 붙인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16장 6절과 7절. 16장 6절과 7절 보시면 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절에 이때는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구역 도처를 다니다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라. 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말고 일본, 한국, 그거는 이제 극동아시아고,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소아시아라 그래요. 자,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아시아에서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라. 하나님께서 금했어요. 왜? 17절 그들이 무시아에 온 뒤에 그들은 비두니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승낙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가면서 트로아스로 내려왔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뭐냐? 자,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우리로 치면 서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유대는 수도권. 그러니까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방들은 뭐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외국, 저 멀리 해외는 어디예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로 이제 조금 더 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해협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건너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 다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저쪽 배 타고 가서 미국으로.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방향은 어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땅끝이 어디예요? 원이니까 지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면 끝.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은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이죠. 제일 첫 번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어긋난 게 누굽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갔어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나폴레온도요. 유럽을 완전히 다 장악해가지고 막 세계 최고의 막 제3제국, 소위 말하면 로마 제국에 이어서 제3제국을 만든다고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어디 가서 졌어요? 동쪽으로 갔어. 러시아를 쳐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졌어. 놀랍게도 히틀러도 유럽을 완전히 다 장악했는데 러시아 동쪽으로 가서 전쟁했다. 거기서 겨울에 동장군에 걸쳐서 다 졌어.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요, 중요한 사건에서 미국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뭐 젊은이들이여 서쪽을 향해 가라, 막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서부 개척사 있죠. 복음도 뭐예요? 미국의 동쪽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7번의 아주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서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서쪽에서 선교사들이 배 타고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잖아요. 일본으로 왔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가요? 중국을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중동을 거쳐서 파키스탄 뭐 이런 데가 이쪽에 해가지고 거쳐가지고 페르시아, 이란 거쳐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거의 뭐 예루살렘 다 갔어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한 바퀴 빡.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향이 틀렸으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153번의 설명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시면 성령님의 움직임은 태양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위에 태양이시잖아요.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그죠? 즉 동에서 서쪽입니다. 역사적 중요한 일들이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영적 부름은 같은 방향입니다. 성령님은 발칸반도를 가로질러 북서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어디에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서 독일의 어디예요? 마틴 루터. 그다음에 루터에서 독일의 영국의 에드워드. 그다음에 영국에서 어디로? 배를 타고 미국의 찰스 피니. 방향이 아시겠죠? 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서쪽으로 가잖아요. 복음 전하를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고 인도로 가고 그다음에 중동으로 가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 말씀이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는요. 지하철역에 가면은 다 요게 거울이 하나 있고 거울. 그렇죠? 지하철역에 가면은 거울이 하나 있어요. 크게. 딱 누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서 기증, 뭐 순복음교회가 기증하면서 다 거울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요 구절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가 싹 빠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주 예수 믿는 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나 물론 그 차이가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받은 분, 기름.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complete name,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뭐 김영균 목사가 그렇죠? 뭐 이 책을 썼다. 그럼 되는데 뭐 김 목사 썼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김영균이가 썼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정확한 거는 김영균 목사가 썼다 그랬는데 주 예수께서 맞아. 주님께서 맞아. 예수도 맞아. 그리스도도 맞아. 예수 그리스도도 맞아. 그리스도 예수도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제일 유명하게 뭐예요?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빠졌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을 인간이 무슨 권리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빼냅니까?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은 여기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 때 사도행전 2, 38절은 뭐예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써 있는 구절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은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행위가 아무것도 따라붙질 않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은혜로 거저 받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7장은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장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최고 문명 국가,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제일 문명화되고 선진화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과 예술과 문화, 하여간 뭐 모든 것의 중심지가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 뭐 얘기하다 보면 밤낮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든 원조야. 문학에 대해서 플라톤의 무슨 이론에 따르면, 플라톤의 시편에 따르면 뭐 하여간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문명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유럽 문명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정말 보무도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손에다 들고 탁 해가지고 아주 인류 문명의 최고의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아테네에 입성을 딱 했어요. 자, 보세요. 17절, 16절.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그가 목격하자. 야, 인간들이 제일 학문이 깊고 제일 지혜가 깊고 최고의 인간들이 산다고 한 곳에 왔더니 한 짓거리가 보니까 온통 우상 숭배. 여러분 판테온이라고 들어보셨죠? 판테온 신전. 판테온이란 말이 뭐냐면 만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갔더니 그리스에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그냥 셀 수가 없이 많아요, 신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딱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그러니까 이 신은 무슨 신이지?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신인가 봐. 얼마나 신들이 많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인도, 일본, 아유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동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그냥 울분이 터진 거야. 어떻게 이런 우상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우상들을 섬긴단 말인가 하고 지금 막 이게 막 세상적으로 치면 열불이 난 거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사도 바울을 격동시킨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영이 그 안에서. 그러므로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독실한 인물들과 논박하였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상은 다 쓸데없는 거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면서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외쳤는데 시장에서 매일 자신과 만나는 자들과 논박하였더라. 매일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큰 철학자가 와가지고, 여기 오면요 우리도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막 사당에 가면은, 그 서원에 가면은 막 그 유명한 퇴계 선생이 와가지고 자기의 막 이론을 가르치고, 율곡 선생이 와서 자기의 이론을 가르치고, 뭐 주시경이가 와서 뭘 가르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야 이게 도덕경이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거 공자의 뭐가 막 이러고 이제 그렇게 파벌을 해서 뭐 남인이 있고 동인이 있고 막 이걸 만들었잖아요, 파벌을. 똑같아 할라 해도, 야 플라톤파가 있고 막 아리스토텔레, 플라톤은 이상주의고 아리스토텔레는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막 열불을 토하면서 매일 하고 있었다 그랬죠. 써 있잖아요. 매일. 17절 자신과 만나는 자들을 논박하였더라. 그 중에서 이제 서양 철학사에 나오는 에피큐로스 학파, 이걸 쾌락주의라 그래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야. 그러니까 둘이 당 반대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즐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파가 에피쿠로스 학파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누르고 뭐예요? 금욕을 실시해서 저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이다. 뭐 이런 사람에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런 사람이 철학의 두 사조가 여기 나와요. 그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속한 철학자들이 그와 조우하였더라.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였고, 아까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말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지. 말쟁이라네, 말쟁이.
다른 어떤 이들은 그는 타국 신들의 한 전파자로 보인다 했더라. 아이 저 사람 뭐 또 이상한 신을 하나 가져왔나 본데 그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도 무슨 이상한 신 하나를 전하는 줄 알고 너도 한번 와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라는 신은 우리 여태까지 못 들어봤는데 그 누군데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이 그를 붙잡았고 그를 아레오파고스로 데려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여기가 뭐냐면요. 시청 앞 광장, 영국으로 치면 그 런던에 보면은 무슨 파크에 보면은 연단이 있어. 이런 단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는 그 여왕을 욕해도 안 잡아가. 여기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이 단에 올라가면 무슨 말을 해도 안 잡아가는 그게 법이야. 이 단 위에서만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쫙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거기로 데려갔어. 너도 여기 서서 한마디 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 장소가 아레오파고스예요. 아레오파고스로 데려와서 이같이 말했더라.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이며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건 뭔 소리야? 이건 무슨 새로운 교리야? 이 당시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이며 무엇에 관하여 당신이 연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들을 우리 귀에 들려주기 때문이라. 이상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도다. 그래도 알고는 싶대요. 이는 거기에 있던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자신들의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새로운 거, 새로운 조류, 새로운 학파, 새로운 학문, 새로운 사상, 새로운 노래, 새로운 문화, 뭔가 새로운 거. 현대인들하고 똑같아. 나 뉴소나타, 뉴그랜저, 뭐 맨날 뉴가 나와. 뉴그랜저 조금 있다 보면 뭐야? 뉴그랜저 또 나와. 그러니까 밤낮 세워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에다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썼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니네가 얘기하는 건 다 있었던 거야. 옛날에 인간이 지은 죄야. 그거 인간이 잘못한 거야. 그 욕망이야. 그거 타락이야. 그거 시기심이야. 그거 다 있었던 거야. 인류 역사를 보면요. 조선 시대 사람들 뭐예요? 똑같아. 그 사람들은 그냥 명예, 권력, 돈 그냥 탐해가지고 그냥 막 그리고 타락해가지고 막 뭐라 그래 그거 막 기생집에나 드나들고 그냥 하는 짓이 똑같이 세계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건 뭐예요?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만 new 새 것이고 나머지는 다 옛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 옛 창조.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 예수님께서 옛사람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어. 끝났어. 새로운 창조물로 살라 그랬잖아. 새 생명으로 살라 그랬잖아. 새로운 시대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뭐 새로운 게 나왔대. 밤낮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거. 그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것도 아레오파고로 대부분 성서들은 써놨어요. 아레오파고스는 그 광장 얘기를 하고 언덕에서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내려다보면 쫙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르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대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상을 설파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옳다 하고 막 근데 거기서 이제 서로 인기를 끄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런 걸 안 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해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하나씩 유튜브 쳐가지고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옳고 그래가지고 그 조회수 많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광고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조회수 올리느라고 막 돈 주고 다른 사람 사가지고 그 전문으로 돈 받고 조회수 올려주는 사람도 있어. 야, 이거 정말 옛날하고 똑같아.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이 굉장히 아주 문명 시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다. 너무 미신적이도다. 그런데요, 요거를 마귀가 자기에 대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고 탁 듣고 있다가 너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너무 종교적이구나 하고 종교적이라고 줬어요.
종교적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뜻으로 써요. 사람 은 종교적이다. 미신적 건 뭐야? 그건 나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X를 쳤는데 동그라미를 쳐놨어. 성경을 고쳐가지고. 놀랍죠? 킹제임스 성경에만 미신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 너무나 미신적이야.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의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했기 때문이니 얼마나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곧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하였더라.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하나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그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여기서 지혜롭잖아요. 너희가 모른다고 한 그 신이 진짜 신인데 너희는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바로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 내용 여기서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설교 내용으로 아주 그냥 깨알같은 글씨로 800페이지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리스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조리 분석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책인데 Therefore I stand. 그러므로 나는 서있노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 너무 두꺼워서 읽다가 지쳐서 다 못 읽었어요. 근데 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철학 전공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 물론 럭한 박사님의 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훌륭한 책이 있기는 있어요. 뭐 그 책만 봐도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그 사람이 또 여기서 소개했어. 이 책 일부를 소개했는데 사실 이 책도 우리나라에서 고전으로 우리 지금 두 바빌론이라는 책 있잖아요. 야, 그거 일생에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어가지고 그냥 겨우 기도해가지고 그냥 겨우 번역 하나 해놨는데 그런 책이야 이게 또. 도저히 하다가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난 철학 지식도 부족하고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도 마음은 그래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찾아내가지고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서양 철학을 너무나 명백하게 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서양의 모든 미신들에 대해서 다 타파하고 복음이 최고라는 것을 설파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여기 떳떳하게 서 있다. Wherefore I stand 하고 유명한 책이 하나 있다. 원서는 나한테 있는데 사람들이 질려. 왜냐하면 글씨가 깨알 같아. 깨알 같은 글씨로 800페이지니까 이거를 좀 크게 하면 한 15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성경만한 두께의 책인데 서양 철학을 완전히 분석해서 성경적으로 딱 X를 치고 복음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대단한 책인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서 다 엄청난 책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 여기 나와 있네. 17장 21절 155번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155번 교육받고 헬라어를 말하는 지식인들은 실상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미신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종교적으로도 고쳤지만 안 되고 미신적이고 그다음에 뭐야?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다음에 반성경적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두 개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수단이 뭐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수단이 뭐냐? 첫째, 철학이에요.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요, 뭐로 가도 어떻게 있잖아요. 산정상은 하나인데 여러 길들이 있듯이 다양한 종교들이 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다신론 비슷하게 이런 걸 만들어 놓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도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철학, 사상 이런 거 전부 다 이 약탈을 하는 속임수예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해서 어긋나는 것은 철학이 됐든 사상이 됐든 뭐 위대한 사상이 됐든 다 속임수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다 이상한 데 갔습니까?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20절.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죠? 예. 여러분들 나훈아가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나훈아? 테스 형 불렀잖아요. 테스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테스 형, 그게 뭐야? 인류 최고의 지성인 테스 형,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래? 왜 이래? 답 좀 가르쳐 줘봐. 이렇게 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한 가지만 알 뿐이다. 그게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에요. 아, 겸손하다. 아, 겸손한 건 좋아요. 근데 사실이야, 그거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우상숭배 아니에요. 어떤 우상숭배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로 치면 사극에 나오면 그 독 있잖아, 동물. 이게 뭐라 그래요? 사약. 사약이 지금 내려졌어요. 그게 사약을 딱 앞에다 놓고 죽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한테 제사 지내냐? 뱀 신에다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수탉을 바치고 제물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약을 딱 마시고 죽었어요. 그게 인류 최고의 지성인 소크라테스가 한 짓이에요. 그 전에 또 뭐예요? 동성애자야. 근데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그 당시에 나쁜 게 아니야. 아주 다 좋은 거야. 그리고 대상이 소년들이야, 소년들. 우리 보면 왜 그 조선시대에도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내시들, 남자들 내시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소년들, 미소년이죠. 미소년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하는 그게 문화의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 미소년의 아름다운 몸 자태를 보면서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써놨어. 그 사람들이 무슨 인류의 지성인이라고 난리 법석을 치고 테스 형을 왜 찾아 갑자기.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철학과 이런 게 허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오 디모데야, 드디어 마지막으로 후배 목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 디모데야, 네가 신뢰를 받아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내가 너한테 맡긴 게 있지.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 속되고 헛된 말 장난들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과학? 그게 무슨 과학? 그건 거짓되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학문? 그게 무슨 학문?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진리. 그런데 뭐예요? 글쎄 그냥 세월이 하도 흘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보니까 생겨났던데 우연히 저절로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걸 논자를 왜 붙여 거기다가 그건 장난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공산당에서 대학교에서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시험 볼 때 입시에서 왜 하나님이 없는가를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잘 친 놈이 1등이에요. 딱 읽으니까 이 사람 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건 좀 안 해. 그런 1등이야. 얼마나 웃겨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18장 6절 사도행전 18장 6절. 여기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6절. 그러다가 그들이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고 신송모독을 하자. 유대인들이 신송모독을 하자. 그는 자기 의상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됐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이상 기회를 안 준다. 너희의 피가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있기를 임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노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했죠. 스데반이 설교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더니 죽여라 죽여라 가지고 죽였잖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도 끼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유대인 아닌 누구? 이디오피아 넷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일으켰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구원받고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은 이방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13장에 와서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네 번째는 어딘가 결론은 끝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으로 가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올리브 즉 참 올리브 나무가 꺾였어. 부러졌어. 그래서 뭐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적붙여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죠.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이제 안 전해. 자,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반응이 엉터리 같으니까 28절.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드리라는 것이 너에게 알려질지니라. 이방인들은 이제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엄청난 은혜를 누릴 텐데 너희는 마음을 꽉 닫고 강팍하게 하고 거부하고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떠난 거예요? 이방인들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11장에서 이걸 뭐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했냐면 참 올리브 나무가 이제 꺾여져서 부러져 버리고 거기에 접붙임을 한 거는 뭐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박해받고 어디를 가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팔레스타인 땅에 그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불안하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이란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란 핵무기부터 다 부셔버리자고 또 전쟁을 하고 저 헤즈볼라가 숨어 있는데 다 죽이자 그러고 또 죽이고 이게 다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성경대로 하면 이스라엘은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그랬어. 안 없어져.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은 이스라엘을 천년왕국의 최고 탑 네이션으로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이 뭣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딱한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18장 10절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이 도시 안에 많은 백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려고 너를 습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해서 이 도시 안에 있는 많은 백성이 예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또 이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죠. 교재에 보시면 이 백성은 구원받지 않은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고 갈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11절에 써 있잖아요. 여기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왜 가르쳐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그 다음에 19장 2절 요게 또 이제 순복음교회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날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장 1절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쪽 연안 지역들을 경유하여 에베소에 왔더라. 그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너희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조차 조금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였더라.
받았느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까지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진실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그들이 그의 뒤에 오시는 분 즉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것을 들은 후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제대로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올바른 침례를 주려고 하는 이 구절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일반 장로교회나 이런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 아니,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거 말고 홀리고스트, 성령을 받아야 돼. 치유, 은사. 그래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을 때 나도 성령 받았어. 하나님의 영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임하고 방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이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에서 성령 또 받아야 돼. 문제는 뭐예요? 이번에는 성령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웃음거리 되겠어요. 그렇죠? 네.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면서 너는 지금부터 오늘 당장 방언도 못하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너희 교회의 최집사가 방언을 잘하니까 최집사하고 재혼을 해라. 그런 음성 받았다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그게 어디 성령이야. 마귀의 영이지. 그걸 성령으로 믿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이 혼돈이 지금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신분은 하나님의 왕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기는 마귀처럼 살면 이게 더 비참한 거잖아요. 더 비참한. 자,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입니까? 19장 5절. 19장 5절에 보면은요. 아니야. 19장 5절이야? 맞죠. 예. 15절이다. 15절. 죄송합니다. 고치세요. 5절이 아니고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여기 나와요. 악한 영들도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고백하는 거야. 나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있는 거 보니 너는 이상한 영을 지닌 것 같아 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자, 15절입니다. 그거는 고치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으며 써 있잖아요. 15절에. 그러자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처녀 탄생,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신 것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도 믿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악한 영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다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런 것을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건 또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면 이게 왜 교회지 하고 교회라는 용어가 이상한 데 쓰였어요. 자, 보세요.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성전에서 도둑질한 사람을 아마 이제 소요를 데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려왔는가 신문하는 장면이 나왔네요. 37절. 이는 너희가
여기로 이 남자들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데려왔는데, 그들은 교회들에서 강도짓한 자들도 아니요, 그렇다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데려왔느냐 이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들? 아니 그 이방신들 섬기는 그 장소가 교회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자,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교회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같은 지역 교회들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지역 모임은 지역 교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했는데, 교회의 원래 단어는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또 뭐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밤낮 수도만 쌓고 수도하고 도 닦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모든 불러냄을 받은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지역 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지역 교회들의 교회 이름이 쓰이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예배당 건물, 즉 우상 숭배하는 성전 건물도 교회들이라고 하는 용어로 성경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상한 교회가 여기 왜 나왔을까?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 자, 사도행전 20장을 쭉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가서 36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6절. 사도행전 20장 36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문단 구별 표시가 하나 있죠. 자, 이 표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장 6절. 그러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사도행전 20장 36절. 그렇죠?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표시가 나와요. 조금 가다가 뭐 그러니까 한 10절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뭐 5절 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치면은 왜 책을 읽다가 보면은요,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문단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써가다가 문단이 바뀌면 약간 한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다음에 문단이 나뉘면서 띄어쓰기, 우리가 여기까지가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셋째 문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단을 나누는 표시가 쭉 여기까지 오다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마지막 문단 표시가 있고, 계시록 끝까지 문단 표시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교회의 교리가 확립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변경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네요. 아주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161번 2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인데 사실은 20장 36절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마지막이 나오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던 구절 표시가 마무리됩니다. 이는 신약의 교리가 여기서부터 휴거까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안 바뀌고 확정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서부터는 휴거 때까지는 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교리가 4가지예요. 교회 시대 전체죠. 교회 시대 전체의 핵심 교리가 4개예요.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나는 평생에 이것을 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기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회개는 내가 이제껏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my way, 내 길을 간 거야. 이사야서 53장에 양들이 자기 길로 갔다 그랬죠? 양들이 자기 길로 갔다는 말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양들이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도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길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길이다. 이게 지옥의 길이다. 이게 멸망의 길이다.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다를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 그래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일단 돌아와야 돼. 일단.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전의 앞뒷면이 회개와 믿음인데 회개를 강조를 잘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진영이도 제가 볼 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회개를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지금 JIP 다 그만두고 제대로 목사할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거나 뭐 내가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 아마 있을 거예요. 시카고에서 제일 유명한 갱단 있죠. 갱단. 조폭. 제일 유명한 조폭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냥 벌벌 떠는 아주 조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목사가 복음을 전했어. 하늘나라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하면서 막 순복음 같은 이상한 복음을 전해놨어.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다 모든 일이 잘 풀려? 아니 믿어야지 그럼. 예수 믿었어. 근데 얼마 있다가 신문에 났어. 누구누구 유명한 갱 조폭이 예수님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갱단 노릇을 계속하고 앉았어. 폭력 행사를 하고 갱들 보내가지고 돈 뜯어내고 목사가 가가지고 예수 믿는데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왜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진작 얘기하시지. 그럼 내가 안 믿었지. 회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 그쪽 길로 가면 안 되고 돌이켜서 그렇잖아요. 돌이켜서 박진영 씨가 그 JIP 그 걸그룹 프로듀싱을 계속해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여자 어린 소녀들을 성상품화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물건 취급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아직도 하면서 목사 노릇까지 한다? 난 퀘스천 마크부터 해서 난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어쨌거나 조폭을 하고 남들 돈 뜯어내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길로 가는 게 잘못된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게 진정한 구원인데 회개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그 강의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쫙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는 정말 방대하게 다 써 있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사도 바울은 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르쳤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준 거는 하나도 안 남기고 너한테 다 가르쳐줬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상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그게 뭐냐? 난 함부로 판단 안 하겠는데 이분은 전공이 성막입니다. 성막만 30년 연구하신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야지 왜 성막만 공부해? 이해가 안 가. 이분
계시록 전문가예요. 계시록 강의만 30년째 기도원에서 하고 계세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쳤는데 왜 계시록만 합니까? 우리 신약의 로마서에 뭐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전문가라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목사는 다 가르쳐주라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 랄킨 같은 사람이 진짜 올바른 선생이죠. 그 엄청난 방대한 거 다 써놨잖아요. 세 번째, 이 시대에 선포되어야 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최고 통치자가 돼가지고 세계 최고 대통령 아니면 뭐 왕이 되는 그러한 거는 예수님 재림 때 얘기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선포한 복음도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침례를 받아야만, 그것도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안 되고, 네 번째, 이 시대의 복음 선포는 거리 설교와 가가호호 방문, 개인 전도, 정도가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 즉 개인 전도입니다. 즉 이름 고치세요. 즉 개인 전도. 그게 무슨 소리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꼭 집에까지 방문을 안 해도 되지만 이 당시에는 가가호 집에 가서 똑똑 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10분만 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1대1로 예수님을 개개인이 하는, 모두도 뭐 친구를 만나든 뭐라든 1대1 전도가 있죠.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리 복음 전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할 때도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배에 올라타서 쫙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길거리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잠깐 여기 모여서 들어보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쫙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퍼블릭 프리칭인데요. 이건 스트리트 프리칭, 거리 설교. 공공장소의 거리 설교와 1대1의 개개인의 전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전도 방법이에요. 그게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 방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얻으신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는 성경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피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더러운 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개인의 인간의 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또 존 맥카더라고 하는 미국의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또 한국에는 그 사람도 추정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죄악된 피,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죄를 씻습니까? 단 상상을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수님의 피는 썩은 피가 우리처럼 부패한 피가 아니죠. 왜? 요셉의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잉태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재밌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 왔으니 곧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가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주 예수의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뭐냐,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 근데 성경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이 없어. 어떤 분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싹 뒤져봤는데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 사실이야. 근데 왜 성경이 맞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 구절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 여기 또 있어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보시면 이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 믿어야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야고보서 4장 5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지내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도다 라고 헛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1절.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했다는데 아무리 출애굽기 뒤져봐도 모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했대. 사실이죠. 왜? 기억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모세가 한 말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2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즉 그 광경이 이처럼 공포스럽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극도로 두렵고 전율하노라. 내가 극도로 두렵고 전율하노라고 말을 했대. 그 불을 보고서. 근데 출애굽기 아무리 뒤져봐도 말을 안 했어. 근데 기록만 안 됐지 실제로는 모세가 말을 했죠. 그거를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기록한 거야.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막 엉터리라고. 성경이 왜 엉터리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에게 뭐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다가 성령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구나. 히브리서 기록자에게 또 다 생각나게 해주신 것 맞는데 너는 이상하지 않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데 기억난 거 써놨는데 뭐가 이상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이상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건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카톨릭 국가인데다가 1939년인가 하여간 그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이제 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총독이 됐죠. 총독이 되면서 헌법에다가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신앙 이외에 다른 신앙을 가지면 형사소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돼서 감옥에 갈 수 있다. 다른 종교 믿으면. 국가 종교가 카톨릭이니까 카톨릭 이외에 개신교 믿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헌법에. 그런 나라예요. 예. 그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복음 전하는데 그 앞에서 개신교 성경 뺏어 가지고 경찰이 불을 태워 가지고 불을 태우면서 우리 조상들이 중세에 많은 너희들 개신교도들 싹 불태워서 화형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오늘은 성경책만 불태워. 다음부터는 너희들을 태워주마. 이렇게 협박을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